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수고하시는 분들의 뜻과 그리고 명예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행사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60년이 지나게 되면서 지금 현 세대에게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들 3명 중에 1명은 6.25가 일어난 연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6.25를 기억하면서 또 다시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전쟁을 막고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법을 또 미래 세대에게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기념물들이나 또 박물관들, 그것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념할 만한 표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각 지파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총 12명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는 돌 12개를 취해서 한 개씩 가져와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돌이 기념이 되는 바로 표징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이러한 행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건넜던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모세와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모세가 죽은 뒤 바로 여호수아와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서의 정탐을 보낸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으로의 여정 모두 어렵겠지만 이 요단강으로의 건너는 바로 그것은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를 측정해 보면 추정해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었고 또 강을 건너기는 변변한 어떤 도구들이나 기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여정 중에 어려운 여정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도 건넌 그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권위를 모두 이어받아서 백성을 이끄는 그들에게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권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물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자 이제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자 바닥이 드러나자 이제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12를 택해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돌을 하나씩 메어오게 합니다. 그들이 가져다가 이제 두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의 발이 지금 닿고 있는 그곳에다가 돌 12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강 밖으로 나오게 되고 강물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새롭게 진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 명씩 12개의 돌을 가져온 것을 그곳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돌 12돌로 세운 두 가지의 표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12지파 한 사람씩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돌이고 하나는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발 아래에 둔 돌입니다.
즉 그것은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돌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물이 마른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온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 자손에게 설명하기 위한 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능하신 손, 그것을 알게 하고 또 그 손을 의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 돌들을 보고 그 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요단강을 과거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길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귀한 표징이 이 돌 12개인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 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운 두 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서 있던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있던 것, 그곳에 있던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이 흐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물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9절 본문은 전합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물속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직접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기나긴 여정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의 주된 내용이 배경이 되는 사건, 바로 요단강도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로부터 벗어나 깨끗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쌓아져 있는 돌들이 있게끔 한 사건, 바로 요단강 사건을 일련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돌들을 쌓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강이 말랐고 백성들은 그 뒤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듯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제사장을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됨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잘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새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길갈에 세운 이 12돌, 그것은 당시 죄를 벗은 새로운 모습, 또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깨끗게 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사해진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크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워주십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애굽의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태어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를 가진 할례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세우시고 또 그들의 백성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12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세운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됨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믿음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저희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는 모두 물에 잠기듯 죽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귀한 그것,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또 다시 일으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례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의 경험은 우리 예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12돌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며 또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기념하는 행위인 바로 그것을 우리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돌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됨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이 행위, 그것은 바로 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주일을 하루하루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현재 목회 중이신 주승중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주일을 다음 몇 가지로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이것은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구원과 안식을 바라보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그러므로 구속 사역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복된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공동체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또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떡과 잔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바로 성만찬도 거행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런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돌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에 이 브랜드는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들이 화장품을 패션 품목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생활 필수품으로 봤다. 바로 이 회사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02년에 1호점을 시작해서 한 2년이 지났을 때 100호점을 돌파하고 그래서 150억 원의 달성을 세우는 큰 진기록을 세운 회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폭발적인 유행이나 또 베스트셀러에는 질병과 같이 전염 현상이 있다고 하는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병이 전파되듯 제품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사건에서도 아이디어와 메시지가 서로 전염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책의 제목인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유행이 번져가는 어느 지점에 극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지점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규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염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염인자 그 자체가 또 있어야 하고, 또 감염인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 말씀드린 그 화장품 브랜드의 돌풍에는 이러한 3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여대생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그들의 홍보의 주체로 사용했으면서 또 고가의 경쟁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 품질 좋은 자신들의 화장품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었고, 그리고 당시 불황기로 인해서 저가 상품이 잘 팔리는 환경이 잘 맞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티핑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죽으심, 또한 부활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 티핑 포인트와 같은 부흥과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면서 우리 다른 모든 이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 12돌을 쌓는 이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이것을 계속 전하며 또 기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쌓은 돌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티핑 포인트가 우리의 모습에서 발생할 것이며 또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또 말씀 따라 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